4장,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아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유대에 계셨습니다. 유대에서 많은 말씀과 많은 이적을 베풀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엘렌 G 와이프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에서 이 여자에게 한 것처럼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느 정도까지만 말씀을 하셨지 더 이상은 말씀하실 수가 없으셨다. 그러나 여기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돼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집회에도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I am him. I am who I am. 예흐의 아셀 예흐의 그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너가 찾던 그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아멘. 당신의 영광을 이 집회에 드러내시고 아멘. 우리가 오직 그분만의 영광을 쫓아가며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결심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그 이스라엘에는 두 나라가 이렇게 원래는 하나였는데 흩어졌죠.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갈리게 됐습니다. 여로보암 때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는 게 싫어가지고 저기 단에다가도 베델에다가도 산당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송아지 우상 만들어놓고 예배드리라고 했었죠. 근데 원래 그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예배하던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그리심산이었어요. 그리심산에서 항상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무슨 산에서요? 시온산. 시온산. 그 망망한 시커먼 그 망망한 데에 실마리 하나가 보였던 그 치아 시온. 언약의 기둥이죠. 그 실마리를 찾아 세운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바쳤던 그 모리아산. 그게 시온산이었습니다. 거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모든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는 어디서 왔냐면 사마르에서 왔어요. 사마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늘 너희 사마르 하라.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부패하지 않게 항상 변질되지 않게 말씀을 너희 가슴속 깊이 어떻게 해라? 가드, take care of, attend carefully. 아주 조심스럽게 아기를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그 말씀을 어떻게 해라? 우리 마음 밭에 잘 간직하고 있으라. 그게 사마르였거든요. 자기들은 그 사마르를 한다고 생각해서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은 그 5세 5경밖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흔히들 그걸 사마리아 경이라고도 했습니다. 나머지 그 34권은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 땅에서 봤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단이었습니다, 사실. 그 근처에 가지도 않았었죠.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아수르 사람이 그 사마리아 사람을 피를 섞었기 때문에 유다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천시했던 계급들이었습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은 엘렌 G. 화이트의 글에 의하면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령이 그를 접촉하기 시작했고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임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는 누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스도의 얼굴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예수께서 그에게 내가 그라고 했을 때 그녀의 손에 들린 물동이는 놓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다. 아멘. 오늘 그 영광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그 먹고 일련된 창세기 12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레아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담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네,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에 갔죠. 가나안에 가서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세겜 땅 상수리 나무, 모래 상수리 나무, 그곳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뭘 쌓았습니까? 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드디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최초로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 곳이 어디였어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곳이 바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였기 때문에 이곳은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사실. 자, 신명기 11장 29절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29절 30절 보겠습니다. 11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은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주실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이고 해 지는 편으로 가는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그리심산을 자꾸 거기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아셨죠. 아브라함이 첫 가나안 땅을 밟을 때 도착한 곳이 어디였어요? 세겜이었단 말이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디냐면은 그 모세에게 말씀하신 산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겜 땅에 들어갈 것인데 길갈 맞은편이다. 거기에 가게 되면 어디게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을 것이다. 그 사이에 세겜이 있어요. 너희가 축복을 선포할 때는 어디에서요? 그리심산에서 선포하고 저주를 할 때는 에벨산에서 해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그들 주장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 있는 거예요? 모래 상수리 나무 있는 곳이에요. 여기 모래 상수리 나무. 이 그리심산 있는 곳이 아브라함이 첫 예배를 드렸던 그 땅에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림자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명분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충분히 역사적인 근거가 있고 명분이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남편이 5이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지만 그는 항상 뭘 공부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공부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예배드리는 그림신산이 성경상 맞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궁금했어요. 자기는. 왜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림신산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대단하십니다. 예수님 정말 대단하세요. 자, 사도행전 10장 48절 가보세요. 44절부터 4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0장 44절부터 4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니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네. 자, 이들이 어떻게 무슨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다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 줘요? 그리스도의 이름. 삼위일체가 맞습니까? 아멘. 맞아요. 이 제자들은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려고 했는데 누구 이름만 침례 줘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침례 줘요. 왜냐면 그들의 그 히브리 사상에는 엘로힘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그 엘로힘은 쌍수의 복수가 아니라 셋 이상의 복수를 쓸 때 엘로힘을 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항상 하나라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단수죠.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을 때 그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줘도 무방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을 부인하시고 성령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히브리 이 글자의 그 본질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이 베드로는 사도행전 19장 5절에도 바울도 예수의 이름으로만 침례줘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이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기 전에 침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이들은 침례 안 받았어요. 침례를 안 받았는데 뭐부터 받았어요? 성령의 침례부터 받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야 이거 뭐 내가 이 침례 주는 건 형식 행위지 이게 뭐가 이게 왜 이거 내가 못 주겠냐 침례를 그러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이 어떻게 개혁이 돼야 됩니다. 개혁이 돼. 이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줘야 됩니다. 그렇죠? 저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그 자랑스러운 이름, 우리의 영원한 영존하신 아버지의 제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지 못했다 이 말이죠. 이제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요? 예수께로.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제가 이곳에 왔다 가는 것은 제 이름 석자를 알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바로 예수의 이름을 말씀드리고 가는 것뿐입니다. 나는 쇠하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침례 요한의 사명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예수 제 이름을 기다리는 제7일 안식을 예수님께 뿐더러 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루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쇠하야겠고 그는 흥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시려고 6,000년을 기다리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아무도 이룬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열매를 가진 누구요? 바로 재림교인이 그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엘렌 G. 화이트의 글에 의하면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늘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였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었던 여인이었습니다. 화이트는 그래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도 그는 공공연한 죄를 범하고 있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도 공공연한 죄를 범하는 여인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합니까? 말도 안 되죠.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사상과 그 바탕을 뭐예요? 다 뒤집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냐면 이단하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19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7장 19절 가보시면 요한복음 7장 19절입니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네, 지금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라고 준 거였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어떻게 하라? 돌로 치라. 예, 8장 7절에도 똑같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것은 뭡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다 누구 만들기 위해서요? 죄인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49절 보세요. 49절 보시면 49절 보시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대답이 이거예요. 예? 목수의 아들 주제 네가 뭘 한다 그래? 그러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뭐다?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 교회의 형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간다고요. 이 100년 동안 엘렌 G. 화이트는 1915년에 돌아가셨죠. 102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이 율법의 본질, 성경의 본질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답니다.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너는 예루살렘 사람이고 서로 막 공격하기 난리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오직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언제라? 이곳이다, 여기다. 아이의 힘, 내가 있는 곳이 예배하는 장소다. 아멘. 아멘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그 예루살렘 성이 없고 사마리아 성이 없는데 어디 가서 지네들이 예배를 한다는 얘기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곳에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너희들이 찾던 바로 그다. 아멘. 너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게 되면 그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고치려고 아버지가 제자들에 왔지만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 그때 뭐하고 계셨어요?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있었대요. 제자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고쳐보려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서로가 센가 누가 센가 했다가 애만 더 불쌍하게 됐죠. 그때 그 아버지가 내려오는 예수님한테 그럽니다. 주여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가능성을 비치는 게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 오해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I can do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I did예요. I did. 난 했다. 그게 기본형이에요. I 했다. 히브리어의 모든 단어의 기본형은 뭡니까? 과거형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 앞에 어제 제가 그 보여드렸던 타부의 그 못 와우자가 들어가면은 일자, 아우자가 들어가면 다 미래형이 돼버립니다. 참 신기해요. 히브리어의 기본형, 과거형에다가 앞에다가 와우 용법이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못만 추가가 되면 다 뭐가 돼요? 미래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미래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과거형에서 미래형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모시게 되면 우리의 지금 형편, 더러운 형편이 어떻게 해요? 미래형으로 바뀌는데 그 미래형이 뭐예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서는 그 미래형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 문법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에요. 사실. 복음이에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예. 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글자는 엄청납니다. 예. 그 파워가 우리가 측량하기 힘듭니다. 이 과거 남편 5이나 있고 이 6번째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이 여인이 그 십자가의 못을 보는 순간 그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정결한 처녀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정결한 신부로서 예수님과 중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주시는 복음인 것입니다. 예, 놀라운 기쁜 소식이죠. 굿뉴스죠. 예, 내가 바로 그다. I am him. 여기서도 말고 거기서도 말고 내가 있는 곳. 예. 화익비는 그랬어요. 설교 중에 만약에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지 않는다면 그건 설교가 아니다. 나는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 보혈과 희생은 없고 오직 논쟁만이 있는 그런 설교에서 우리 설교자들이 벗어나기를 바란다. 나는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의 의미를 빼놓고 설교를 결코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분은 1915년에 그 말씀대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고백한 게 그거래요. 내가 믿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내가 그 아버지 앞에 가서 내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다. 아멘. 내가 오직 의지하는 것은 이것을 믿고 가는 것이다. 아멘. 그것이 바로 엘렌 G. 화이트의 신앙 고백이었고 또한 오늘 그분의 정신을 이어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그걸 향해 가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정말로 부족한 여인이었고 정말로 누가 봐도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이었지만 그는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메시아가 오면 그분이 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가 바로 다다.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아멘. 그분이 오셔서 꿈속에라도 네가 그렇게 찾고 찾았던 자가 바로 나다. 그 여인에게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받고 싶었던 그 늦은 비와 같은 성경이 충만히 그 여인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따뜻하기 시작하였고 그녀의 마음은 딜라이트 밝아지기 시작했죠. 그의 눈에는 오직 누구만 보였습니까?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물동이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녀는 자신의 그 길을 자신의 사명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녀의 길을 인도하셨고 그녀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실어주셨고 그 사마리아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예수님께 하루 더 있게 해달라고 그들과 함께 식사와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께 모든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응답을 얻었고 그들은 만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였고 성령께서 또 강력히 역사하사 그들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유대에서 그렇게 모든 이적을 베풀었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사마리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적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그들에게는 말씀만이 임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아멘.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우리는 이적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네, 감사합니다.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혔습니다. 이들이 불타는 유황불에 다 던졌습니다. 던져짐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의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표적으로 미혹하여서 짐승의 표를 받게 했던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도 결국 다 미혹당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일요일명 내리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보겠노라. 죄송하지만 그 전에 표적으로 다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 이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네, 계속 읽어주세요. 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 짐승과 그 우상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무엇으로 일하냐면 이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들이 행하는 바는 놀랍습니다. 웬만한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불어 뭐까지 줍니까? 짐승의 표까지 주고 이 표가 없이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죠. 매매를 못하면 우리가 쌀도 못 사 먹고 병원도 못 가고 아무 일도 못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이라는 말씀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응답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백성들은 반드시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적이나 어떤 매매나 어떤 협박이라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은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지금 공부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는 그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할 것입니다. 네. 자, 하나님의 말씀 몇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는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네, 엘렌 화이트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마치 천국은 이와 같은데 천국은 누구와 같다고 얘기했습니까? 예, 서기관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창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가져오는 것과 천국과 같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8가지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누룩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그 다음에 밭의 보아의 비유, 그 다음에 값진 진주의 비유, 물고기의 비유, 또 겨자씨의 비유도 돼 있죠. 이렇게 8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천국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깨달았느냐 하시면서 정리한 글이 바로 이거예요. 천국은 마치 곳간에서 나오는 서기관과 같다. 그래서 그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그 옛것은 뭐다? 구약이다. 새것은 신약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을 사는 무리로서 이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될지 우리가 충분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이 등한히하고 유럽의 기독교가 왜 망했냐면요, 성경은 연구하지 않고 성경에 관한 것만 연구하는 바람에 망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이적과 예수님의 그런 말씀 별로 관심이 없고 봉사에만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고 말씀에서부터 멀어지면서 유럽의 기독교는 다 망한 것입니다. 사도시대 때 그 교회가 흥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했기 때문에 흥한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말씀은 정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 자, 누가복음 16장 28절부터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부터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그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 부자가 하도 괴로우니까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람 하나 내려보내서 나사로를 보내든지 누굴 보내서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가서 여기 오지 않게 착하게 살라고 좀 가르쳐 주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예요? 비록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그들에게 권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안 받아주신다? 안 받아주신다. 너희가 갖고 있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권함을 받지 않는 한 하나님은 여기에 들어오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착한 일에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 갔더니 무섭더라. 우리가 착한 일에 살자. 그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입니까? 말씀에 굳게 선 교회라고 그래서 우리가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예요. 아멘.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어디 계세요?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예수님이 안에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옛날에 덴마크가 독일하고 전쟁을 해서 패했습니다. 패한 나라는 전비를 물어줘야 돼요. 덴마크가 돈 다 탈탈 털어서 독일한테 다 줬다고. 덴마크는 완전히 망했죠. 그때 한 목사님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 이름이 그린투비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대안학교를 세웠죠. 그래서 3가지 플랜카드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하라. 두 번째, 이 민족을 위하라. 세 번째, 이 나라를 위하라. 이 3가지 플레이트를 가지고 대안학교를 세운 다음에 오전에는 성경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는 뭐 노작을 가르치든 다른 걸 가르치든. 그 그린투비 목사님 대안학교에서 졸업한 아이들이 나중에 뭐가 됐냐면 수상이 되고 장관이 되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들이 만든 법이 뭐였냐면 그 대학교 들어가면은 거기는 돈을 줘요. 대학교 들어가면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덴마크는 돈을 줘요. 학생들에게. 학생들에게. 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린투비 목사님 밑에서 배운 사람들, 성경 배운 사람들. 그리고 전 국민 의료보험, 전 국민 의료보험 무료예요. 거기는 의료비.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든 덴마크는 뭐 없어요. 뭐 산업이 뭐 있어요. 뭐 자원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는 말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코리아,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 한국이 뭐가 있었습니까? 36년간 일제의 수탈과 또 전쟁의 폐허에서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었어요. 그 말씀이 일어난 거예요. 이 기독교가 한국에 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남녀 평등이죠. 그렇죠. 또 하나는 뭡니까? 교육이었습니다. 교육. 숭실대학교, 삼육대학교, 한국여자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이게 다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 주기철 목사가 1945년 2월 21일 날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32명과 함께 교수형 당했습니다. 그 교수형의 제목은 뭐였냐면 신사참배 불복이었어요. 그때 폐쇄당한 학교가 많아요. 숭실대학교, 무슨 학교 많았어요. 배제학당도 이게 폐쇄당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 오만규 교수님이 저한테 백형제 가서 그것 좀 조사해 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그 시조 같은 거 다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는 신사참배를 허용하셨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지방에서 장로님들 올라와서 이게 무슨 하나님 있는 거냐고 아주 쌩 난리를 막 치셨더라고. 보니까 그 글들 보니까
제가 발표를 했죠. 그 당시 숭실학교, 배재학교 이런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총장이나 교장들이 다 외국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 그런 사람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신사참배가. 10시만 되면 저 일왕을 향해서 경배하고 또 신사에 가서 경배하고 이제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런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그냥 나라에 충성하는 행위다라고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폐쇄를 안 당했어요. 1945년 그 주기철 목사를 따랐던 또 한 형제가 있었는데 한성동, 한영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결국 사형 확정을 받고 그 사형 집행일이 1945년 8월 16일이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8월 15일 날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투하하셔서 이 땅으로 광복을 맞게 하셨다고. 그래서 그들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그냥 풀려났어요. 한영동, 한성동 형제가. 그들이 곧장 달려간 곳이 어디냐면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에 가서 그들이 세운 것이 뭐였습니까? 고신학원이었어요. 고신초등학교, 고신중학교, 고신고등학교, 고신대학교, 고신중학교. 장기령 박사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노벨 그 상에까지 후보에 이르렀던 박사입니다. 의사인데 이 사람은 병원에 환자가 와서 만약에 돈이 없다 그러면 도망가시라고. 혹이라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이 환자가 갔다 그런 소식만 들리면 그날은 완전히 그 병원 초상집입니다. 가서 다 이 책상 들러엎고 니들이 크리스찬 맞냐고. 그 한영동, 한성동 그 두 형제는 목사가 되어서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잠들었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거울 삼아서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을 벌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네 편이다, 내 편이다, 예배를 저서 드려야 된다, 여서 드려야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언제다? 바로 지금이다. 내가 있는 곳이 예배 장소고, 내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내가 있는 곳이 그림신산이다. 아멘. 내가 없으면 뭐다?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거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서 양을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 잡아들 그게 내가 받겠느냐? 내가 지기에 곤비할 뿐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나다나엘처럼 무화과나무 아래서 명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네. 정말 우리 지난 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일과 내가 하나님을 거역한 일, 내가 자신만을 사랑했던 일을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이 무궁하심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이 안식일은 축복된 안식입니다. 아멘. 네. 그렇구나.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온 것이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이 아니었고 바로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인도하심이었고 이게 바로 에스겔의 복이에요. 우리가 오늘 그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성경 안에 그 모든 것을 담아두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열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열 것이고 우리는 성경을 열면서 성령의 호수를 들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돈 바꾸고 장사하고 비둘기 파는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비둘기 파는 사람 내어쫓았죠. 노끈은 썩는 겁니까? 썩지 않는 것입니까? 썩는 것. 일회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수고하고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계시 중에 이런 계시를 봤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그 재림 신자들이 그 많은 것을 들고 가다가 길이 좁아졌습니다. 거기서 짐을 좀 내려놨습니다. 또 어깨에 메고 가고 있는데 또 길이 좁아졌습니다. 이제 어깨에 맨 것을 다시 내려놨습니다.
또 가다가 보니까 길이 점점 좁아져서 이제 내 한 사람으로는 도저히 그 길을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입던 옷까지도 벗고 그 사이를 뚫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보았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걸 보았고 그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좌에 올라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비록 험하고 거칠고 어려울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잡아당기시기에 우리는 염려와 걱정 없이 갈 것입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의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을 주께서 다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프로스쿰나이, 기도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그렇게 쫓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가지려고 했던 것은 다 본질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덤이었습니다. 아멘. 덤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덤으로 사십시오.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덤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평화가 올 것이고 주님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는 오늘 안식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햇볕이 좋고 날씨가 좋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도 이와 같이 달콤하고 우리에게 따스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식일입니다. 주께서 제정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신 이 안식일입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하감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가 이곳이다 저곳이다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바로 그다.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주님 들려주십시오. 소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슴팍에 새겨주십시오. 그 복을 받기를 원해서 다 머리 숙였습니다. 지금 이 안식일 그 복을 내려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